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브라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상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어느 때에 아들을 위해서 영계의 하늘을 만드시고 그 보좌에 이름을 두신 다음에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루시엘 천사가 그 이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드러내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루시엘 천사는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완전하였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시면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자, 처음 지음받을 때는 완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피조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사들에게는 몸은 없지만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천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는 이것을 불의를 드러내면서 그가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의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속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거짓 맹세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류시엘 천사가 불의를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지켜야 할 천사가 자기의 직분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것은 배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이 바로 그 즉시 지옥에 던졌는데 여기서 이 지옥은 타라타투스라는 뜻으로 어두운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언제까지 지켰다고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음부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우리가 말하는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영계의 하늘, 신령한 영적 세계의 하늘을 말합니다. 자, 타락한 천사는 그러면 언제까지 결박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되어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배임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다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영계의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그 안에 우주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천지의 주제가 뭐죠? 주제라는 것은 주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손으로 지은 그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고 직접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주는 작은 형무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박을 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일찍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그냥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혐의를 가지고는 구치소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법으로 감옥에다가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범죄를 심판하는 것은 국가가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그들을 처벌할 수가 못하게 됩니다. 형무소에 보내는 것도 나라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그냥 진멸하지 않으시고 먼저 흑암에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놓으셨다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마땅히 영원히 사라져야 될 원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흑암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영계의 하늘은 영원전 어느 때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우주를 만드신 때를 말합니다. 하늘은 영계라고 한다면 우주는 물질계입니다.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를 만드실 때에 땅이 혼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혼돈하다는 것은 지금의 이런 단단한 그런 이 모습이 아닌 먼지에 물이 섞여서 안개처럼 떠 있는 그런 공간을 가득 메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물방울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지구는 원래 만들기 전에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한다고요? 예, 수면 위에. 이 수면이 뭐죠? 물 표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흑암을 만드시고 그곳에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 때에 멸망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들이라는 복수를 말하고 이건 천사를 말합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와 영원히 단절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흑암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갇혀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와 단절된 곳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계의 하늘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섬기는 자를 만드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게 보시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자,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뭐죠? 그 이름이 보좌에 있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과 말씀은 동등한 겁니다. 다른 말로 영광과 권위가 동등한 것이고 그 이름과 아들이 동등한 거고 영광과 권위가 그래서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도 구원을 얻게 되고 아들을 믿어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 17절은 심판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세상 임금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아서 뭘 받는다고요? 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름과 말씀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아들도 동등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과 아들과 그 이름과 말씀이 동등하기 때문에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어도 구원을 얻게 되고 아들을 믿어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즉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와 그 이름 역시 동일한 영광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계심으로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같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과 아들에 순종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 이름의 권세와 동일한 권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이 말은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침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누구 거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름을 믿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령한 영계의 하늘에는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성령도 뭐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진리가 없는 곳에는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은요, 말씀이 없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빛은 영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없는 곳은 저주입니다. 자, 그럼 진리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흑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뭡니까? 초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 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아비라는 것은 조상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없는 곳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뭘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귀신들도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저주받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갇혀있는 사탄은 거짓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영계 하늘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부에는요 생명의 반대말이 뭐죠?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없는 장소가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안에서 최초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자가 되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의 말 한마디면 백성들의 목숨은 끝납니다. 임금의 어명이면 아무리 신하라 하더라도 그 임금의 어명 한마디에 그는 죽고 살고가 결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라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말 한마디면 백성들의 목숨은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목숨은 왕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음부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 그 죽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왕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되어지고
박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 뭐예요? 도적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하늘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부에는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듯 이 음부, 이 흑암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이 있는 것이고 또 이 흑암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뿐이고 그리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영원한 결박으로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가실 곳이 바로 엄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엄부 안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흑암 안에 가두어졌지만 불법이 드러나야 됩니다.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또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거로 남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것 또한 역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져서 마귀가 멸망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빛이 있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흑암 가운데 만드신 그 빛, 창조의 빛이죠. 이 창조의 빛은 독생자의 영광이 아닌 우주가 끝이 나면 사라지게 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은 유한합니다.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빛은 이 지구를 눈 깜짝할 사이에 7바퀴 반을 돕니다. 이 창조된 빛의 속도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빛의 속도로 갈 때에 450억 강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창조의 빛이 빨라도 우주 안에서 이쪽 벽과 저쪽 벽까지 가는 데는 450억 강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영광의 빛의 속도로 한순간에 하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창조의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의 속도로 한순간에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이 창조의 빛의 속도로 만약에 기도가 간다면 아직도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올라간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도 응답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영광의 빛의 속도로 하늘 보좌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한순간에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이 안 옵니다.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그 영광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영광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한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아래 있는 자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봉 8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 안에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 흑암 가운데 마귀를 가두어 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배하고 있고 지금도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리 아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영광의 빛의 속도로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들도 감사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분이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아픈 한 곳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수와라바 와라바 스와라바 자베야라바 여라비안나비야라바 로원나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라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로월라비야라바 라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로원나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오와라야라바 얀나비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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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월라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스라바 얀나비야라바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들어온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몸에 있는 상처는 깨끗하게 떠나가고 들어온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몸에 있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영광의 기름이 부어지고 놀란 치유가 이 시간에 신속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결박과 묶임은 끊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황충감의 두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재정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좋은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행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한 행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로월라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오와라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야스가라바 얀날라 칸나비야라바 로월라비야라바 얀나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세라바 얀나비야라바 로월라비야라바 칸나비야라바 세라바 야라바 로월라비야라바 칸나비야 세라바 얀나비야.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한 행들아 떠나가라.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가난한 행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쓴뿌리가 뽑혀나갈지어다. 가시와 은근기가 불로 태워지고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방해하는 모든 어둠행들아 떠나가고 좋은 땅이 될지어다. 백배 천배 만배의 축복이 가정마다 섬마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